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서로 인사를 하시고, 인사의 내용이 뭡니까?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게 된 배경은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오게 됐다라는 거.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청해 주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 밖에까지, 교회 문 밖에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불러주셔서, 앉게 하셔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다, 초청해 주셨다, 그 말이죠. 19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거리로 부르심에 모세가 올라갔다, 초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이라고 한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더라. 우리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셔도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영 목사가 부사관학교에 군종으로 가서 군복무를 할 때에 제가 초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초청받았느냐, 와서 한번 그 예배 드리는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거기에서 대접을, 쉽게 말하면 많은 그런 어떤 후한 그런 어떤 취급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정문에서부터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에스코트를 해주는 앞에서, 그 부대 안이 어느 크니까 에스코트를 해줘가지고 숙소로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쭉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 잠자리까지도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 부대 안에 그런 좋은 잠자리가 있는 줄을 전혀 모르죠. 외인이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잠자리가 있는데 침대 하나에 2천만 원 주고 사놨대요. 그 여기 누가 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장성들이 거기에 와서 출장을 오면 거기에 와서 쉰다는 거예요. 군에서 스타라 그러면 굉장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이분들이 쉬는 그런 방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학교장이 투스타인데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고,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지. 제가 그게 제일 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초청을 받기 전까지 처음에 입대했을 때에 제가 한번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면회를 하러 갔더니 위병소에서 입구에서부터 차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세워놔야 되고, 거기 들어와가 위병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면회 사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에서부터 이제 연락이 오니까 문을 열어주고 차단기를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초청하고 내가 가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초청이라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저는 그거를 면회 가보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초청이라고 하는 자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책임져 주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청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모든 것을 우리 살아가는 데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이 초청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고민하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 초청장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초청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해결 방법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도 않고 후회하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거나 실망하거나 변개하거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초청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세상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초청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해 놔놓고 정말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잖아요. 초청하신 분이 그러면 초청만 해놔놓고 너 앉아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인생에 우리 삶에 전부 다 목말라 있잖아요. 사랑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심령에 정말 그 즐거움에 목말라 있고 그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인생을 우울하게 살고 자기의 소명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목말라 있어서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울하니까, 공허하니까. 그러나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제공하면서 평안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사방으로 가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초청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감당하시려고,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고 모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끝에 가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기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만들어주시고 케어하시고 살펴주셔서 결국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초청했던 거, 늘 주일마다 우리 인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 오셨습니다. 이 의미, 그리고 최고의 은혜 자리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이 고백만 서로 인사만 나누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과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하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적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정말 우리의 영생의 세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초청을 하셨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제일 처음 약속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초청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1계명이. 이건 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처음 내비신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라고 합니다. 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각 개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너 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는 뭘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약속의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청장을 개인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주셨다. 직접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이 뭘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약속을 받는 거, 나에게 내게 주신 것이다. 내 주변에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다. 1대1의 관계. 그래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비밀한 세계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믿으니 나는 갔다.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따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 봤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 따라 장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1대1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1대1의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푸실 때는 절대로 여러 이 주먹구구식으로 비빔밥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부르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비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한 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각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실패하는 거다.
여기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시 너니 아니에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래서 주님은 나를 만날 때 1대1로 만나서 비밀한 장소에서 주님과 나와의 이 미래를 속삭이는 거죠. 남이 듣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또 주님께 하시는 말씀, 이런 비밀한 역사가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혼돈하게 하거나 혼잡하게 하거나 뭐 다양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식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성결하신 분이다. 복잡한 거 싫어하시고 혼돈된 거 싫어하시고 그야말로 혼잡한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너와 나다. 결혼했던 부부 가정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그것이 건전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거기에는 정말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쪽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막 그렇게 다양하게 사랑하고 비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가정에는 행복이 아니고 늘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괴롭고 그 살아가는 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도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 진정으로 사랑하자. 그 크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개인이 받을 때에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게 주시는 비밀한 약속이 있고 언어가 있고 거기 행동이 있고 남이 모르는 무슨 관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한 세계다. 그리고 엄밀한 세계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정말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엄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게 없어요. 그냥 숨길 것도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감출 게 없는 의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는 기도, 마음에 통해하는 기도, 마음을 드러내놓는 이런 마음의 전달을 주님 앞에 다 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은 절대로 영적인 정신적인 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다 해버리니까. 그 듣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들으시고 책망하시거나 그걸 들으시고 불편해하시거나 그걸 들으시고 약점을 잡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우리의 비밀한 이야기를 다 들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연약한 걸 아시는 분이다. 그럼 연약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내가 지금 무지하다, 알지 못해서 실수했다. 그거 아픔을 주님은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실수나 약함 때문에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과 사귈 때에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혼잡하게 알지 말고 정말 주님은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만 끝에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질투는 어디에서 나와요? 나와 너와의 관계의 사랑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다. 그래서 에로스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 가정의 관계다. 남녀의 관계다. 결혼의 관계다. 이걸 이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연결시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내 아내가 순결한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게 최고예요. 그게 가정생활 할 때 제일 최고의 복이 뭡니까? 순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순결이고 정결이고 거룩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지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모든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살아가는 동물들 우리 먹거리까지 거기에 표시를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로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이 짐승으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소나 양이나 이거는 쪽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 쪽발이라는 거 발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돼서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런 동물만 불렀어요. 호랑이 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런 말씀 없어요. 왜? 호랑이는 이 발톱이 막 5개씩 나나 이런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지낸 제물에도 표시를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새에도 표시를 해놔. 새도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거 이거는 공중에 나는 것도 아니고 땅에 기는 것도 아니고 박쥐 같은 거 그런 걸로 가지고는 절대로 너희들 제사도 지내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혼돈된 것이다. 혼잡한 것이다. 이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너희들은 절대로 지느러미 있는 고기를 먹고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라.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늘이 있어가지고 차단시킬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이런 고기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꾸라지나 이 뱀장어 같은 것들은 뭐예요? 막 땅속에 진흙밭에 막 이렇게 뒹굴면서 구불거리면서 그런 거를 그거 먹으면 진짜 몸에 안 좋은가? 아니요. 장어 같은 거 몸에 좋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거냐? 그렇게 구불거리고 이사가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 성결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면 곧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윗 왕 이름 제일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은 태어나서 그 가정 속에서 생활했을 때는 제일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나 형제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연약한 이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보세요. 그 시편 42편 고라가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면 다윗이 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정말 주님만을 정말 그리워하고 찾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해도 다른 거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다. 주님만 사랑했다. 역대상에 보면 55장 29절에 보면 다윗의 춤을 추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춤추며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 할 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초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셨는지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함께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긴 비결이 뭐냐? 오직 주님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질러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주변에 돌아가는데 군사들이 활을 가지고 있을 거고 무기가 있고 그런데 그 아무도 안 하고 뺑뺑 돌아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것만 지켜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가 7바퀴를 또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까 뭐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한 가지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한 건 오직 그거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비결은 복잡할 거 없어요. 혼돈될 것도 없고 마귀는 계속 우리 머리를 굉장히 이렇게 혼돈시켜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정말 어떤 게 옳은지를 잘 몰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 뭐냐?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너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그만 너는.
세계적인 설교가 스폴전이 한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입니까? 그가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를 못 가고 이웃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마침 목사님이 출타를 하고 안 계시고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네. 그래서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도 뭐 설교 안 해보신 분이니까 성경을 한 군데 읽더라는 거죠.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놓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힘을 줄 거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 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는 대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인간적인 그런 거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 똑똑해가지고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스폴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들어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스폴전을 향해서 지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젊은이여 왜 그리 힘이 없느냐? 왜 그리 낙심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바라바라는 그 소리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능력을 얻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회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뭐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여호와 바라보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퇴직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없고 하니까 창업을 많이 한대요. 창업을 많이 하고 음식점도 많이 경영을 하고 이러는데 창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통계를 내보니까 1%만 성공을 하더니 1%만. 그러니까 바늘구멍이죠. 바늘구멍.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바늘구멍이에요. 음식점을 경영했는데 3년 안에 3분의 1이 문을 닫아버린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3분의 1이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한 3년쯤 가면 3분의 1이 간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그런데 살아나는 그런 어떤 가게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게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내 모든 삶의 내 생업을 내 가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다. 우리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노력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열매의 결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의 모든 노력이 결과가 열매가 되어 알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듣고 정말 그냥 복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받고 왕위를 계승하고 최고의 어떤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실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간구했다가 그가 조금 자리가 잡히니까 뭐래요? 전부 각 나라의 그 나라의 그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정책적인 결혼을 합니다. 왜? 돈을 벌으려고. 무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맺으려고 돈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쏠려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복을 받았어도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계명 이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고 이것만 잘 받아들여서 이것만 믿음으로 지켜내시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때에 모든 일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1계명에 나온 거예요. 1계명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늘 즐겁고 기쁨 삶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청해 주셨사온데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참성으로 찬양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진정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능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을 허락하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